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사순절 기간을 마무리하고 체포당하시기 직전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기도문입니다. 그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 주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습관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밀레의 그림 만종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종이 울리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기도 드리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드리는 식사기도 또는 자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면서 드리는 기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습관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욕구를 간결하게 늘어놓는 기도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헌신하는 기도가 되기 어렵고 그 내용 면에서는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광신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단조롭게 나오는 말의 홍수, 똑같은 말과 비슷한 말의 반복, 진부한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사람을 어떤 운율에 의해서 흥분 상태로 몰아가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열심과 경건성은 인정하지만 여기에는 냉철한 판단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한국 교회를 비꼴 때 흉내내는 그런 기도들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통성기도라고 해서 그냥 막 갑자기 떠들썩한 그 장터같이 드리는 그런 기도들, 대개 이 광신적인 기도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믿게 하는 기도는 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임재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다른 교회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 기도가 너무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성기도에 한번 이렇게 그 습관이 되신 분들은 이렇게 조용한 기도를 드리면 기도 드린 것 같지가 않아 갖고 그게 굉장히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 번째는 양심을 무마시키는 기도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로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믿게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양심을 무마시키는 기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이제는 그 응답받을 것을 믿고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무기력한 기도들 있습니다. 기도를 하나의 도피처로 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기도입니다. 얼핏 보면 경건하고 겸손한 것 같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문제에는 책임지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미루어 놓는 그런 유아적 정서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자크 에릴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현대 사상가입니다. 그분은 현대인들의 가장 큰 왜곡은 종교의 왜곡이고 이것은 곧 기도의 왜곡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기도를 자기 욕구에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를 마술화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욕망을 늘어놓는 기도는 그 욕구가 이루어지면 그 종교나 기도도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종교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얼마나 더디십니까? 우리 마음은 급한데 하나님은 항상 굉장히 더디시죠. 그래서 경험적으로 이를 알아버리고 효율성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은 결국은 기도하기를 포기해 버립니다. 기도의 초점이 나의 욕구에 맞추어져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기도가 필요 없죠.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 되면은 기다리지 못해서 포기하는 것이고 빨리 이루어지면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용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른 기도는 기도의 초점이 그분에게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전체로 내어놓고 하나님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 외치는 것이 아니고 침묵 가운데서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드리신 기도도 자신에게 아주 절박한 문제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또 오늘 로마서의 말씀, 바울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듣는 기도, 나의 외침을 하기보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그 기도를 듣는 그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나를 보는 기도, 그분을 통해서 나를 살피고 나를 드러나게 하는 기도, 그분을 통해서 나를 폭로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가 참 기도입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나의 주문과 소원을 나열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한 것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들은 지금 살아있지도 못할 것입니다. 내가 내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챙겨주셨기 때문에 여기 생존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때는 목숨을 걸고 간구하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우리에게 챙겨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비우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절대 순명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극단적인 표현이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라는 가혹한 환경 속에서 거짓 신이 줄 수 있는 위로나 격려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이 수준의 종교는 우리의 욕망을 뛰어넘어 계신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가지도 못합니다. 성서의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신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 이렇게 알려주시고 광야에서 잘 터잡고 생활하고 있는 모세를 이 역사의 경론, 이 해방의 장으로 끌고 나오십니다. 인간이 만든 신은 자기 욕망을 투여해서 신을 만들고 자신의 욕망 덩어리인 그 신에게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또 거기에 엎드려서 막 열심히 빕니다. 뭐 줍쇼, 뭐 줍쇼, 저 살려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그러고 지가 손으로 우상을 막 깎아 세우고 만들고 그리고 그 앞에서 또 열심히 빌어요. 제가 만들어 놓은 욕망의 덩어리, 그 앞에서 현대인들은 그 욕망을 이루어 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계시의 하나님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역행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통하여 오히려 자신을 거스르는 거룩한 부름에 나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크 에릴은 그런 의미에서 참된 기도는 종말론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종말론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런 궁극적인 세상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고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이루고 선포하신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 가겠다는 그리스도인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희망의 행위입니다. 기도의 근거가 우리의 밑바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기도를 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수단들이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담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새로운 수단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빛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면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담고 있는 기도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담는 그런 기도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계시는 우리를 단지 생존하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향해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불쑥불쑥 개입하셔서 역사를 바꿔놓지는 않으신다. 하지만 기도를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가령 기도를 통해서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된다든지 긍정적인 마음을 주시고 절망한 사람에게 뚫고 나갈 수 있는 의미를 주신다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 이런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가능케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도 이용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는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그 이상의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명상하고 다른 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 이상의 무엇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큰 권능이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든지 세상을 변화시키든지 객관적인 역사를 변화시키든지 무언가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권능과 다른 객관과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무한한 힘과 만나게 되고 동시에 우리에게 아주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신 그분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직통 라인을 개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초월하는 힘의 근원과 생명의 근원과 맞닿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세상에 정해진 상식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공식을 다 만들어 놓고 그대로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자판기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일일 수 있지만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이 그 개인에게 꼭 있어야 되는 간절함과 진실함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시는 능력이십니다. 그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존재에서 초월한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비로소 우리는 상식적인 범위를 훨씬 넘어서 있는, 초월해 있는 초월자이신 그분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우리의 현실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가능한가?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실 기도라면 왜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것을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기도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 가겠다는 그리스도인의 결단이고 희망의 행위입니다. 기도의 근거는 우리의 밑바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주문하는 것을 기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일 염려는 내일에 맡겨라.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티타임 또는 커피타임 갖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티타임을 갖고 커피타임을 갖는 건 자기가 막 어수선하고 바쁜 일들이 다 정리된 다음에 조용히 앉아서 차를 마시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차를 마시지는 않잖아요. 뭔가 일을 정리해 놓고 그리고 티타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은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쁜 일거리에서 벗어나와서 잠시 쉴 수 있는 여유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삶과 나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어찌 이것을 차 한 잔의 여유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간이야말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순전하고 기쁘고 복된 시간 아니겠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묵상.